저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성령과 악령의 세계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과 악령의 세계. 우연찮게요, 지난 주일날 고등학교 일기장을 봤어요. 그런데 그 일기장에 어떤 것이 써져 있었는가 하면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 어머니가 해준 음식이다. 그 손맛은 어디에도 비교할 수 없다. 그런데 그 손맛의 비결이 다름이 아니라 조미료 맛이었다. 차마 어머니께 그 실망할까봐 그 말은 하지 못했다. 아마 내 아내도 그러겠지. 조미료, 조미료, 그대 이름은 조미료. 이렇게 적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요, 절대로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세계와 하나님의 세계는 완전히 나누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때로는 성령의 세계에 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나도 모르게 악령의 세계에 거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예배 드림으로 말미암아 악령의 세계는 물리치고 성령의 사람으로 거듭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미켈란젤로는요, 르네상스 시대의 화가입니다. 르네상스 시대는 인간이 인간답게 새롭게 태어나는 시대가 르네상스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 르는 사람을 의미하고 네상스는 태어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답게 살아보자는 운동이 르네상스 운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학문 예술이 인간 중심이었습니다. 미켈란젤로의 다이상도 인간 중심의 인간을 조각한 것이 다이상이었습니다. 그가 죽을 때 미켈란젤로가 무엇을 남겼는가 하면 이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 믿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삶입니다. 여러분,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비결은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을 의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으로 재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성령으로 충만할 때는요, 전도하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예수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나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성령님 없이 전도하려고 하면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낯짝이 간질간질하든지 모릅니다. 예수 안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보이는 것만 믿는 것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반드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음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현상을 보면서 악령에 내가 사로잡혀 있는지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은요, 성령을 힘입어서 악령과 싸우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신앙생활이란 성령의 힘을 입어 악령과 싸우는 것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성경에 보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자신 있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드로를 칭찬하시고 나서 잠시 후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책망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베드로가 성령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다음에는 악령의 지배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끊임없이 성령의 사람으로 성령의 지배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이 어떠한 꽃인지 아닙니까? 가장 아름다운 꽃,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내가 가장 세상에서 아름다운 꽃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60년,
70년, 80년, 90년을 살면서 그 모진 비바람, 그 모진 풍랑, 그 모진 모든 어려움을 다 이겨내면서 지금까지 꽃을 피고 살아왔으니 여러분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아멘이 별로 괜찮다. 여러분이 가장 아름다운 꽃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 인사합시다. 내가 가장 아름다운 꽃이니 나를 꺾지 말아 주세요. 여러분, 그런데 가만히 보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을 꺾는 것이 누굽니까? 악령이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마음속에 분노를 줍니다. 악한 것이 나를 파괴합니다. 악한 것이 나를 무너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만 어떤 악한 것이 나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예수 이름으로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때 보면요, 제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아침에 학교 가자 말자 겨울에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아세요? 난로에다 도시락 얹어놔야 돼. 먼저 오는 학생이요, 제일 운수 좋은 날이에요. 학교는 왜 가느냐? 도시락 까먹으러 가요. 지금 여기 후라이 얹어져 있잖아요. 후라이 보통 잘 사는 집이 아니요. 진짜 더 잘 사는 집은요, 도시락 밑에다가요, 이 밥 밑에다 딱 후라이를 깔아. 이건 아직 서툰 작품이요. 여러분, 우리가요 절대로 까먹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악령과 성령의 세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강서성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언제나 성령으로 악령을 이겨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봅시다. 시작. 근신하라. 아멘. 두 번이나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근신하라, 깨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차리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정신 차리지 아니하면 악령의 소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서 늘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에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정신 차리고 삽시다. 여러분, 그렇다면 마귀가 어떤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바로 악령이 어떤 사람을 사로잡습니까? 어떻게 사로잡은지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떠한 단계인가 하면 집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봅시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여러분, 마귀가 시몬에게 먼저 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팔 생각을 먼저 넣었다는 거예요. 이 생각이 계속 집착으로 이루어지니까 결국에는 바로 예수님을 팔아 넘기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처음부터 사람을 미치게 하고 악한 짓을 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생각으로 죄를 짓게 하고 생각으로 미움을 갖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이 집착을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예수 안에서 나쁜 생각을 통해서 나에게 어떠한 집착이 들어오면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 번은요, 우리 동네에 염색집이 있어요. 나는 모르고요, 그 염색집을 딱 갔는데요, 뭐로 도배됐어요? 가수 누구? 트로트 가수 누구? 임영웅. 혹시 여러분 집도 그러세요? 여러분 완전히 도배를 다 해놨어요. 뭐 옷까지도 뭐 임영웅 할 때 뭐 이런 파란색을 입는다 하더만요. 다 도배를 해놨어요. 근데 보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권사님이요, 나를 알아본 거예요. 부목사님이랑 알아본. 내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말하면 권사님 아무 말도 않고 염색 다 하고 나왔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달이가 있다 딱 그 집을 갔어요. 그런데요, 여의도 순복음교회를 띄웠더라고요. 윤용은 그대로 놔두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 없죠? 나 지금은 거기 안 가. 그 미용 안 가. 왜 그런지 집착하는 거예요. 집착.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느니 나를 집착하게 하는 악한 것들은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아멘입니까? 두 번째로 억압의 단계가 있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려고 해도 자꾸 죄를 짓게 된다는 거예요. 노름을 안 하고 싶어요. 세상 거 끊고 싶어요. 그런데 내가 힘으로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집착하게 된 생각이 그 사람을 행동하게 만드는 거예요. 행동한다는 것은 이미 억압에 빠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상중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처음으로 일본 도쿄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NHK 아사히 신문 최고 비평가였습니다. 20대 후반에 아들이 비극적인 자살을 했습니다. 그 유서를 딱 한 문장을 남겼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기를 원한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수라 할지라도 그 아들을 악한 영이, 죽음의 영이 사로잡혀 있으면 거기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계속 억압하고 있는 영이 있으면 빨리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아버지가요, 예수 믿기 전에는요, 열심히 낮에는 일을 하셨어요. 새벽에 나가서 오후 되면 이제 시장에서 장사를 다 마치고 나셨어요. 그런데요, 또 돈을 벌러 또 가세요. 어디로 가시는가? 그때부터 투잡을 하셨어요. 옆집에 귀니 할머니가 있었어요. 귀니 할머니 집에 가서 그림 맞추기를 그렇게 잘하셨어요. 또 돈 벌러 가셨어요. 여러분, 열심히 사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요, 아버지가요, 장로님이 되시고 나서 그걸 끊었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안 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근데 나도 모르게 가지더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미 악한 것이 아버지를 억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에 집착합니까? 그 단계에서 빨리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억압의 단계에 이르면요, 내가 빠져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 없는 거예요. 억압의 단계 세 번째가 무엇인가 하면 침울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의 조정을 받고 나면 평안이 없어지고 기쁨이 없어집니다. 내가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합니다. 그리고 나서 괜히 짜증나고 괜히 원망스럽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침울해졌다는 거예요. 사람을 만나기 싫고 방문을 잠그고 혼자 있고 집을 부수고 때로는 사람을 때린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목사님 아들이 있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 이름을 대면 여러분이 다 잘 압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 아들이요,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바로 침울의 단계에 이르니까요, 완전히 우울증으로 빠진 거예요. 여러분, 침울의 단계에 이르면요, 반드시 나도 모르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나도 모르게 어떨 때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든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침울의 단계에 빠지는 것, 빨리 벗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내가 싱가포르에서 선교사로 있을 때 목회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그냥 멋모르고 한 2박 3일, 3박 4일, 5박 6일 왔다 가는 분들이, 야, 싱가포르 좋네요. 목회하기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그렇게 말한 분은요, 내가 한번 직접 와서 목회해보라고, 그런가, 그렇게 말하고 싶으려 여기까지 왔다 참아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어쩔 때는 싱가포르 제일로 비싼 호텔을 갑니다. 갈 때 누구하고 같이 가느냐? 누구하고 같이 갈까요? 나 혼자 가요. 왜냐? 너무 비싸니까. 거기서 눈물 젖은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식사를 하면서요, 금배야 힘내라. 네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진다. 눈물을 흘리면서, 지금 웃으면서 말을 하니까 이렇게 되지요. 그때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를 하는 거예요.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식사를 하니까 그 싱가포르 사람이 나한테 헛석 굴더라고요. 무슨 일이냐고.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했습니까? 내가 침울의 단계에 이르면요, 목회도 하기 싫고 만사가 다 귀찮은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니 침울의 단계는 떠나갈지어다. 네 번째, 포기의 단계가 있어요. 침울한 단계까지는 스스로 이겨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포기의 단계에 이르면요, 애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애나 모르겠다, 될 대로 되라. 이런 말은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때부터 자기 몸을 확대하고요,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출을 합니다. 그런데 몸을 학대합니다. 마음대로 삽니다. 왜 그렇습니까? 포기의 단계에 있다는 것. 그리고 다섯 번째가 마귀의 소유되는 단계. 이것이 마지막 단계예요. 악령의 역사가 반드시 있음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마귀에 속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악령에 사로잡히면 여러분이 잃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자기도 잃고 가정도 잃고 도덕도 잃고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신천지 이단에 빠진 사람 보십시오. 가정이 파괴됩니다. 부부 사이도 파괴됩니다. 다 버리게 된다는 것이,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악령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악령의 역사는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지만, 축복을 주셨지만 악한 영은 우리 영혼 육을 다 파괴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봅시다. 시작. 딱 갈라집니다. 도둑은 죽이고 멸망. 바로 예수님은 생명을 얻고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 여러분이 지금 마귀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여러분이 막 기쁨이, 감사가, 행복이 넘치면 성령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우울하고 기분이 다운되고 살맛이 안 느껴지면요, 그것은 악한 영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때는 성령에 힘입어서 악한 영을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여러분, 첫 번째로 마귀는요, 육체적으로 질병을 주고 범죄케 한다는 것입니다. 욥이 악창난 것은 사탄이 욥을 쳤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 뭐라고 꾸짖으셨습니까? 악한 마귀를 꾸짖으신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사탄 마귀가 병을 갖다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질병이 들어왔을 때, 바로 악한 범죄를 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정신적으로 마귀는 불안과 공포와 낙심과 절망을 준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악령의 역사라는 것. 여러분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까? 나도 모르게 낙심합니까? 절망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반드시 악한 것이 여러분을 사로잡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런 것에 사로잡히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늘 성령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으로 거짓의 영과 교만의 영과 미혹케 하는 영, 점치는 영에 빠지고 만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하고 속이기 잘하는 거, 이거 다 마귀의 영인 것입니다. 문성명, 박태선 보십시오. 처음에는 좋게 시작했다가 결국에는 악한 것에 빠져서 얼마나 사람을 미혹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다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과 악령에 대해서 우리는 민감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래전에요, 기도원에 있을 때요, 점치는 사람이 예수를 영접하고 기도원에 기도하러 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점치는 사람도 세상의 영을 듣고 안다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점을 치면 어떨 때는 맞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점치는 사람들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점을 본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점쟁이 집에 가지 맙시다. 절대로 속아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마귀를 이기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구원의 확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악한 마귀를 대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언제나 말씀으로 무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0장 19절 한번 봅시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셨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해칠 자가 없다는 이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6장 18절을 봅시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여러분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뭐라고요? 성령 안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 안에서 기도해야만 내가 악한 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없이 기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겁나도 호랑이 껍데기는 욕심이 난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에 욕심을 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욕심을 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결론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 한번 크게 성령의 힘으로 악한 영을 이기자. 그러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한번 고개를 숙여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저희 성전에 처음 나왔습니까? 나도 악한 영을 이기고 성령으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는 분이 계십니까? 그러한 분은 저의 기도를 따라서 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방황하며 살았습니다. 저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 구주로 모셔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수님 잘 믿고 성령 안에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가 지금 어떤 악령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세상적인 것, 죄적인 것, 다 악령의 역사입니다. 이것을 다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라고, 성령으로 악령을 이길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시라고 우리 다 함께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3차원 와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 강서 성전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한 영을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악한 마귀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더러운 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흑암의 영에 속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 명하노니 모든 악한 영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다시 한번 성령으로 무장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뜨거워서 전도의 일꾼, 복음의 일꾼, 축복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라라바라바라바라바라 올라카바칼라카바칼라카바칼라카 올라카바칼라카바칼라카바칼.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우리 강서 성전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지어다. 일부에 나온 성도들 성령의 충만으로 재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다시 한번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재충만 무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는 악한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세상의 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더러운 것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악한 것을 이겨내는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성령의 불러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다시 한번 받아서 우리 모두가 복음의 일꾼 되어서 이 성령을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이 시간에 아직 성령을 받지 못한 성도들 아버지 입술에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입술에 방언이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에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 받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받고 새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을 받을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아버지 성령 받을 때 악한 질병을 이기고 흑암의 세력을 이기고 세상의 저주를 이기고 서로 죄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세상 것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세상 것을 끊을 수가 없습니다. 불을 받을지어다. 불을 받을지어다. 성령의 불로 어둠의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성령의 불로 더러운 질병을 태워주옵소서. 할렐루야. 올라카바카 샤카바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제가 있으면 가슴에 손 얹고 아픈 곳이 있으면 아픈 곳에 손을 얹어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악령의 세계와 성령의 세계가 있음을 분명히 알았으니 우리가 다시 한번 성령으로 충만하여 악령이 우리를 사로잡으려고 할 때 예수 이름으로 단호하게 물리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과 저주와 질병과 어둠의 세력은 악령의 세계이니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 의해서 악한 영은 떠나갔습니다. 더러운 영은 떠나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할 때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치료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응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복음의 일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믿음을 가지고 아픈 곳에 문제를 가지고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예수님으로 치료받을지어다. 악한 암은 떠나갈지어다. 암 병균은 예수님으로 사라질지어다. 병만은 떠나가라. 위장암, 대장암은 떠나가라. 식도암은 떠나가라. 췌장암은 떠나가라. 전립선암은 떠나가라. 담낭암도 떠나갈지어다.
우리 사람을 죽이는 뇌출을 떠나갈지어다. 심근경색 떠나갈지어다. 고혈압 저혈압은 떠나갈지어다. 뇌졸중도 떠나갈지어다. 혈관의 질환은 예수님으로 떠나갈지어다. 자궁암도 떠나갔습니다. 동맥경화도 치료받았습니다. 신부종도 치료받았습니다. 골다공증 치료받았습니다. 무릎관절도 치료받았습니다. 오십견도 치료받았습니다. 당뇨병 치료받았습니다. 신장병도 치료받았습니다. 백혈병도 치료받았습니다. 육종도 치료받았습니다. 근육통도 치료받았습니다. 강건할지어다. 방향 감각이 건강하게 회복될지어다. 후유증이 사라질지어다. 두려움, 염려 떠나갔습니다. 귀신 들림 떠나갔습니다. 불면증도 떠나갔습니다. 음란과 방탕도 떠나갔습니다. 정신분열증도 떠나갔습니다. 공황장애도 떠나갔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습니다. 물질의 부유함이 임할지어다. 가나안의 귀신 떠나갔습니다. 우리 성전에서 거부와 재력가가 많이 나왔습니다. 우리 자녀들 학길의 문제, 앞날의 문제, 결혼의 문제, 일터의 문제, 물질의 문제 다 해결받았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지어다. 축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성령으로 재무장합시다.